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하나님 앞에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뼈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잠깐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는 삶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선지자와 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오늘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픔을 씻어주시고 없애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속량한다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종에서부터 건져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대신 대가로 지불하는 은혜, 긍휼의 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뿔은 다윗의 언약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다윗의 집안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다윗 왕가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실패한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원의 뿔로 높이 예수님을 드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역사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게 되시는 것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사가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것이 구원입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 마귀와 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서,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을 했을 때에 사가랴는 그랬을 겁니다. 이건 내 이름의 뜻인데, 이 사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사가랴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지금 사역을,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맹세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가랴는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내 아내의 이름의 뜻인데 이랬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거룩한 하나님의 맹약, 이런 뜻이에요.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맺은 거룩한 언약, 맹세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진실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성취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제물, 속량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74절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자식, 세상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5절 말씀에 사가랴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종신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 거룩함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공평과 정의를 살아내고 선포해야 한다. 사단 마귀의 공격과 그들의 유혹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단 마귀의 세력, 또 사망의 권세,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내는 우리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별되게 살아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이지요. 76절에 이 아이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 거죠?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케 하시는 일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을 침례 요한이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왔어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랴를 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대를 이어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로 올 한 해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침례 요한이 전한 선지자로 예언을 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왔을 때에 처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신 구원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7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잘남이나 혈적이나 어떤 우리의 공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온전히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해가 위로부터 돋는 거예요. 해는 원래 아래로부터 돋아요. 근데 해는 뭐예요? 여기 돋는 해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어둠, 사망, 죄악의 그늘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 아래, 죽음 아래, 사망과 죄의 권세에 있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온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고 다시 죄악과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하도록 침례 요한을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과 영이 강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이죠. 올 한 해를 살아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십시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가 빈들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사역을 하기 전에 빈들에서 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다져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어디로 나가십니까?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침례 요한은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일을, 길을 닦는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